다같이 묵도하심으로 2023년 2월 17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귀하신 피로서 저희를 구속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마에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덮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부르시겠습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바라봐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을 요약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축복하시며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자기의 손을 잠시 머리에 얹고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누구야? 내가 복이 있도다. 한번 해보실까요? 앞에는 아버지 성함을 넣으시고 두 번째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말해보십시오. 누구의 아들, 누구야? 내가 복이 있도다. 묘연. 이제 내가 복이 있도다. 아멘. 비록 우리는 누구의 아들, 또 누구의 딸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분, 즉 요나의 아들 시몬이었던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그에게 너무나 가슴 벅찬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한갓 이스라엘의 변두리인 갈릴리에서 태어나 바요나, 즉 요나라는 평범한 한 남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부가 되어 하루하루 살아갔던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누가 그를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었는데 시몬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인생에 큰 야망이 없이 포부도 없이 살았던 평범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의 아들의 이름도 갈릴리 해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지었던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세상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던 사람, 그 시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 한번 보실까요? 바요나 시몬아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르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시몬에게 놀라운 축복이며 권세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옆에서 듣던 제자들 중 몇은 시기하게 됐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역시 수제자는 시몬이야. 넌 보기 쉽지 않은 사람이야. 라며 인정한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었던 시몬이 얼마나 고무되고 기뻤는지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만 봐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고 말합니다. 수제자다운 용감한 모습이 아닙니까?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요한복음 13장 37절을 찾아보시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만찬석에서도 제자들 앞에서 또 나서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처럼 예수님이 평범했던 갈릴리의 갈대였던 시몬을 베드로로 칭하시며 축복하셨던 말씀은 베드로를 크게 고무시켰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만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비록 이 일이 있은 후 그의 삶은 나라까지 곤두박질 쳤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가 했던 신앙 고백은 지금까지 멋진 모습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물으셨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확실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의 고백은 믿음의 시작, 신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공생애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는 길목에서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오는 그 시점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은 의미심장한 것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캠퍼스 커플이 되어 4년 동안 함께 캠퍼스를 누비며 사랑했던 커플이 수년을 함께 했지만 계속 커플로만 관계가 유지된다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남사친, 요즘 말로 여사친, 평생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정 그들의 사랑이 진실된 것이라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고 서로가 자기 인생의 중요한 사람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커플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나님 앞과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 앞에서 서로의 사랑을 공식적으로 고백하며 진정한 사랑의 화합을 이루고 부부로서 함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후에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확실한 대답을 요구하시며 물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한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믿음 생활의 본격적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선지자 중의 하나로, 이런저런 인물로 알고 있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그때부터 진정한 개인 신앙은 출발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고백이 혈육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육신에 속한 이성적 이해의 결실이 아니며 수십 년을 내려온 인간 문화의 전통도 아닙니다. 인간이 준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받은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진정 복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의 아들 시몬은 신앙 고백 이후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흔들리며 살아가던 연약한 시몬이 아니라 반석 같은 큰 바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자아상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 17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6, 17절 잘 많이 아시는 분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5장 16,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옛날의 누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9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죄로 일그러지고 파괴되었던 우리의 형상이 원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귀하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진정 복 있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권세를 가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를 받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또는 간증으로 들어보십시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한 사람이 인생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맺혔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회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만약 시몬이 고기 잡는 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 누가 저 멀리 갈릴리 바닷가에 살던 요나의 아들 시몬을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주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그의 신앙 고백을 기초로 기독교 역사는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천국 열쇠는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력을 행하고 우리의 삶과 전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 땅의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진정한 구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것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흥한 나라는 흥했습니다. 천국 열쇠를 분실한 교회가 있는 나라는 쇠하였습니다. 비록 나그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지만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가 본국의 통치권자를 대리해서 메고 풀고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메고 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베드로처럼 이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진 교회이며 교회의 지체이기에 진정 복 있는 자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믿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신앙 고백 이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가슴 벅찬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복 있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주님,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복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처럼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리이다.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